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식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넘어가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볼 겁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피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쪽 됩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12장 30절 31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죠. 보셨습니까? 12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하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개혁주의 5대 솔라 그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실천편에서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영적인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참된 영적 공동체 회복.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했고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에는 우리는 영적 공동체 회복, 이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면서 5대 솔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구절을 봤죠? 세 군데를 봤죠? 자, 먼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는 바알신, 그 다음에 그리스신, 이 판이라는 그리스신,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당시 이곳은 이교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시리아와 그리스 사람들의 주로 사는 그 그리스 로마식 도시입니다. 이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불렀죠. 근데 이것을 이제 유적을 발굴하면서 보니까 이곳에 아구스토 황제를 기념하는 그 지어진 신전을 묘사하는 그런 동전이 발견됐고, 제단도 발견됐고, 예배 처소가 있는 그 그리스신, 그 판이란 그리스신에 바쳐진 이교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동굴이 또 발견되었어요. 이 가이사랴, 우리가 가이사랴도 저번에 갔다 왔거든요.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이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엘리야라고 그랬다가, 뭐 이렇게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그 중에 하나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너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죽음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음모는 죽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나오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하고 레시아,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원이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석이란 말을 썼어요. 반석은 페트라라고 이제 헬라어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반석은 어때요? 물러요? 단단해요? 단단해요. 이 단단한 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다는 거. 우리 자신도 교회예요. 그죠? 우리가 이 반석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예요. 우리 이걸 하데스라고, 죽음의 거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스올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죽음의 영역이에요. 음부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스올에 빠졌는데, 이 음부에 빠졌는데, 천국의 나사로 보고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오. 우리 가족에게 얘기해서 이거 다시 오지 않게 해다오. 그런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이 문을 얘기해. 도어. 이 문 있잖아요. 문. 왜 문을 얘기냐면 이 신의 영역에 함부로 권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대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에 너희가 죽음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할 거야.
이기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정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적 배경에 의하면 죽음이 지금까지 정복할 수 없는 어떤 권세지만 그것은 반석, 특히 든든한 거, 그 더 가능한 해석으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반석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든든하니까. 이 교회는 그런 존재, 그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이 사실은 이 우리가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교회를 세운 메시아를 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사는 메시아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는 말씀입니까? 또 우리가 예배서 2장 10절 말씀을 봤잖아요.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만드신 바라 뭡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렵게 보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이에마에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가 되는데 우리가 워크맨십, 영어로는 워크맨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다는 것은 좋은, 굿.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좋은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어. 우리 보고 좋은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좋은 일에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것으로 우리는 새로 창조된 거예요. 새로 인유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한 예수님의 인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어떤 선행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예요.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리 전에 준비하사 이런 말이에요. 전에 준비하사. 이 말은 프로에토이마조라고 하는데 프로라는 말은 전에, 그 다음에 에토마조는 예비하사. 예비한다는 건 미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계명을 어려부터 잘 지켰는데, 계명도 말씀도 잘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그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고 너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따랐나요?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지영, 너 가진 거, 허미성, 너 다 가진 거
다 팔고 다 팔아서 간에 나눠주고 그때 나 따라. 그러면 오케이 이해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선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얘기해요. 얘가 아주 놀라고 경탄하고 그 다음에 훌륭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저번에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쭉 봤죠. 그죠? 초월성, 거룩성 다 봤잖아요. 이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대요. 없대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한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의심, 결심의 자리 뭐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레부라는 말이 써있다. 레바브, 레부 이런 마음인데 그것을 마음이라 표현했어요. 그것은 내 마음, 정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부,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카르디아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구약 성경에는 목숨을 얘기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뜻은 우리 신약에서는 푸시케라고 해서 육체적인 생명과 내적인 영혼 이것을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네페시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다? 정하게 하사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생각을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그럼 실제 우리가 미성아, 허미성 집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 뻥이에요, 뻥. 자,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뜻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응? 내 뜻으로 노력으로 마음을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부분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공평하게 저울을 줄 것이 제한 없이 너희도 똑같이 거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말씀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덜 우리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 영역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는 회개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떤 분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이 참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가, 모임을 만드는가, 교회를 만드는가, 이겁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참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영적 공동체만이 어떤 관계의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람과의 관계, 이거잖아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무시하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영장에도 힘든 게 이 관계. 이 관계를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뭐 라이온스 클럽 있고 무슨 모임이 다 있죠. 그것은 진실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다져다주는 어떤 독특한 거예요. 삶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독특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독특하다. 그냥 대강대강 살지. 뭘 저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고, 응? 그리고 사냐? 헌금도 바쳐. 아이, 그거 가지고 마시고 남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우리는 독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뒤에 설명할게요.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들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우리 자신의 이게 몰두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아닌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위할 수 있나요?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기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활동이 미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 광고 보면 신한은행인가 거기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하더라고. 그걸 벌떡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고 있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위기가정.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또 결혼 생활의 불화 같은 걸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회명,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 파멸된 것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내 안아서 그리스도의 교제로 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인공지능, 요새 로봇이 많이, AI가 많이 나오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AI가 별걸 다 하더라고요. 사람을 대체해요. 감정인 부분도 막 건드리려고 해요. 그럼 안전하지 못하죠. 기계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을 목적으로 생각해요. 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능적인 사물로만, 기능적으로만 따져요. 그죠?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어떤 공동체, 나는 그냥 거기에 속해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만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대한다. 나 자신에게만 몰두한다. 이것이 현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혼자라는 것은 여기는 히브리어 바드라고 얘기하는데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 왜?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언론, by itself, 자기 혼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부족하다 너는. 부분적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돕는 배필. 누굽니까? 아내고 남편이죠. 아내죠. 그죠? 아담에 대한 하와잖아. 여기서 돕는 것은 영어 성경은 헬퍼라고 해요. 헬퍼. 그래서 배필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필이라는 것은 그 남편의 아래라는 것이 아니라 마주서는 거예요. 마주서는 거. 상대편에게 마주하다. 맞서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예요. 여자라고 그래서 남자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같은 위치에서 돕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NIV 성경을 보면 슈테이블 맞추는 거죠. 슈테이블 여러분 알잖아요. 슈테이블 SUITABLE 슈테이블 NIV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helper 슈테이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parable이라고 얘기했어요. help comparable to him. 그에게 맞서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자라고 이렇게 천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올라서려고 그러면 안 되죠. 돕는 배필이니까. 헬퍼니까. 헬퍼란 말 알죠? 내가 뭐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요양보호사하면서 어르신을 돕는다. 그 헬퍼니 헬퍼. 헬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아까 있듯이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하니까 즐겁게 어울리고 춤추고 놀고 이것을 친교만을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교제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너 그 주와 함께 교제한다 할 때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에. 공동체가 말씀으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fellowship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표현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9장 23절 제가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봅시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이거 그 말을 쓴 거예요. 파티시페이션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하느니.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적극 나누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적극 나누는 거예요. 이건 정보가 될 수, 지식도 될 수 있고 어떤 물질도 될 수 있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아나바다르에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비록 입던 옷이고 새 옷도 있긴 하지만 줄 때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교 모임 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지금도 많이 오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할 때 우리 영어 성경에는 오로지는 말이 없어요. to play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한글은 오로지라고 표현이 됐네요. 이로써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영어 성경 미안하지만 좀 볼게요. And they continued, 그들은 계속했다. continued 했다. steadfastly, 그러니까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했다는 거야. In the apostles' doctrine, 사도의 가르침대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그들과 fellowship in the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나누고 뭡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했다는 거예요. continue steadfastly. 그러니까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했다. 잠시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높은 충성심이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뭉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교회 공동체면 어떤 가치에 우리가 중점을 두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고 싶잖아요. 몰두하고 싶잖아요. 우선순위로 두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단합이 되고 힘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게 교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렇게 자신들 모두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은혜에서 구원받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그 아는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성경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은혜에서 구원받은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최선들은 개인주의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교회라는 상황에서 참된 공동체의 모델이고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알고 교회 가서 내가 뭐 득될 게 뭐 있나? 그런 영적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할 때 참된 공동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전도하는데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정치권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종교 분리라고 하면서 오도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종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 신앙생활을 관여할 때 종교 분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민간들이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종교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종교 탄압이에요. 지금 모 목사님이 지난주에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집행유예 1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싫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설교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정치권에 우리가 반기를 들고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잘못된 것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교회 목사는 잘못된 것이죠. 아부꾼이고 눈치꾼이고 사꾸라죠. 분명히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렇다고 데모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시를 할 필요가 있죠. 주장할 필요가 있죠. 지적할 필요가 있죠.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탄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해외로 도피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아내하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북한의 상황에서 NGO에서 교회를 세워주는 조건으로 큰 자금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악단이
찬양을 악단을 꾸미는 가운데 그런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 그 북한군 장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 사촌까지도 죽인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신앙을 나중에 다시 깨닫고 그 연습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깨닫고 순교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탈북, 도망, 압록강을 통해서 탈북하는, 픽션이지만 그것이 근거 없이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복음을 부정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 신민일 권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얼마나 핍박이 많으셨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왜 나와요? 과수원도 있고 근거지 있고 부모가 다 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가보질 못하고 소식도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선조들은 공동의 가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시대가 온다니까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지원센터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기존의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 등록 명부하신 분이 다른 교회, 옛날 교회를 갔으면 하시더라고요. 가라 그러셨어요. 제발 좀 예배를 좀 드리라. 제가 우리 교회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혼자 살고 어렵고 그런 분들만 오는 교회예요. 물론 그분도 혼자시긴 하지만 옛날 교회가 그리우신가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시라. 제발 가시라. 오히려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아유, 당연하죠.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신앙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조금만 하고 덜 하고 이 재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푼 것 같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내가 배부르니까 저 사람은 그걸 잘 이름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염소와 양과 염소를 비유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아닌지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혁주의 사람들은 행위로서 우리가 특히 칼빈주의 장로교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칭의 교리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의롭다함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의인이 된 사람은 선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가짜고 부족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회심, 회개하고 필연적으로 그 당연한 결과를 따라오는 이 선행의 중요성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이 선한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삶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세상도 또 바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 참된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본성인데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실천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안다고 우리들 그러잖아요.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얘기해서 시간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죠. 카이로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카이노스의 믿음이에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곰곰이 성실히 묵묵히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자선활동하고 물론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론을 똑같이 내립니다. 이것이 5대 솔라의 결론입니다. 성 아구스토 하나님의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경멸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해다. 무엇인지 이게 뭔지 너희들 구분해야 돼. 어? A인지 B인지 구분해서 무엇인지를 회복해라.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복음의 진리. 뭡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 교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써 개혁주의 5대 솔라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면서 근데 예비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칼빈주와 알미니주와 좀 비교를 하고 또 도르트 신조가 칼빈의 5대 혁명의 5대 교조의 교리의 중심이 됐는데 도르트 신조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5대 실 하나 전적인 그 타락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하면서 5가지를 하면서 쭉 하다 보면 올 가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하냐면 교리가 우리가 분명히 잡혔을 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교리서를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잘 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말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을 잘 느끼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